네, 저희 교회는 매주일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즉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와 또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5장에서 7장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 산상수훈과 이 말씀의 진위, 율법의 진위를 가르치심으로써 예수님이 정말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란 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권위 있는 사역, 즉 10가지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죠. 그 중에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이 다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11장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또 문제를 제기하면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반박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내용들이 오늘 11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는 믿는 자들의 질문, 또 반대자들의 문제 제기,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과 반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11장부터 또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면서 또 세례 요한의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도 함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바로 헤롯 왕가의 스캔들을 그가 지적하게 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었는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성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사실 흔하게 있었고, 하지만 누구도 감히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이런 죄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한 1년 가까이 살다가 결국 순교를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감옥에 이 일로 인해서 갇히게 되면서 그는 감옥 안에서 이제 계속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했던 것, 또 알았던 것, 또 기대했던 것과는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차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오늘 이 질문을 하죠. 여기서 여러분, 오실 그이라는 것은 즉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이런 의미고, 다른 이라는 것은 다른 메시아, 즉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말하죠. 이 기다리오리까는 찾아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실 그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다시 찾아봐야 됩니까? 이런 의미로 질문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 믿음이 좋은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의심한 게 아니라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3장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소개를 했죠. 그런데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종말이 시작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의인은 구원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즉 예수님의 오심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시작될 거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 계속 들려오는 소식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헤롯만 봐도 이 죄 짓는 죄인은 아무 일 없고 의인인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헤롯을 향해서 무슨 반박을 하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지도 않고 또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신방 와주지도 않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세례요한이 혼란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보면 심판받을 악인들은 용서해주고 그리고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하면서 그들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알던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혼란스럽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요한은 바로 그가 기대했던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차이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그가 기대하는 것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뜻과 계획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한 거죠. 그가 기대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자 그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세례요한처럼 이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던 대로 응답되지 않고 다르게 응답이 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또 희생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대. 우리는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금식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던 대로 기대하던 대로 도와주시지 않지? 응답해 주지 않지? 오히려 또 어쩔 때는 더 정반대로 더 안 좋게 그런 결과들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에는 항상 욕심이 있고 착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 의인은 구원받고 악인은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했죠. 즉,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어쩌면 감옥에 있는 자기도 석방되리라고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하는 일은 사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정말 세례요한이 기대하던 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는 해방시켜 주겠지만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은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의 기대를 이루어지고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정말 나라가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해방돼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가 기대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기대하던 대로 당장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지는 않았지만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독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로부터 독립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가 기대하는 대로 또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원한 대로 당장 그 나라를 해방시켜 주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람쥐가 있는데 이 다람쥐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 많은 도토리를 모아서 땅에 숨겨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보면 많은 도토리를 입속에 넣어서 자기만 아는 곳에 가서 이 도토리를 몰래 숨겨놓죠. 왜 그러겠습니까? 겨울이 오면 숨겨놓은 도토리를 찾아서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도토리를 한 군데 숨겨놓은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숨겨놓습니다. 그런데 다람쥐가 여러분, 겨울이 되면 그 숨겨놨던 도토리의 대부분을 찾지 못한답니다. 극히 일부 10개 중에 1개 겨우 찾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찾아 먹을 거라고 기대하고 그걸 여러 군데 이렇게 조금씩 숨겨놨는데 겨우 몇 개 찾아서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다 숨겨놓은 걸 찾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오히려 다람쥐에게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렸던 그 도토리, 그게 나중에 참나무 숲을 이루어서 그 다음에 또 해가 지나면 더 많은 도토리를 다람쥐는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또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또 기도한 대로 안 되고 오히려 기도한 대로 반대로 돼서 더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기대하던 대로 안 되고 또 오히려 반대로 더 나쁘게 된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더 나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당장의 성공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끝이 좋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렇지요. 여러분, 요셉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삶이 계속 낙심되는 상황이었죠. 그가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지만 그의 현실은 갈수록 그의 기대하는 것과는 반대로 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기대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고 견뎠던 것이죠. 그는 끝없이 자기의 삶이 추락해도 물구덩이에도 빠지고 죄수의 구덩이에도 빠지고 노예의 구덩이에도 빠졌지만 요셉은 한 번도 불평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는 계속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유혹이 왔을 때 그는 타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정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그는 의롭게 살았는데 삶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하시죠. 욥이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 상황이 좋든 나쁘든 내가 기대하던 대로 내 삶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내 삶도 다스린다는 걸 욥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자기의 삶을 다스린다는 걸 믿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크신 뜻과 계획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기대와 다르게 현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크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려면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을 했죠. 자, 예수님은 이 요한의 질문에 즉답을 하지 않고 현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지금까지 듣고 보았던 것을 너희 스승에게 가서 전해줘라 이거죠. 자, 너희가 들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우리가 살펴봤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설교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산상수훈을 들었을 때, 율법의 진리를 해석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의 저자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권위의 가르침에 놀랬던 거죠.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죠. 그것을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너희가 보는 것을 전하라는 거죠. 이 보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이죠. 이것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장 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들을 말합니다. 5절에 나오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너희가 봤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죠. 자, 왜 이것을 전하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그냥 한마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되는데, 자,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이 이 5절에 있는 말씀의 이 사건들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분이 오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으라 라는 것을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구약에서 여러분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우는 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가 뭐 한 번 그렇게 했던 것이고, 구약에서 못 걷는 자가 걷거나 맹인이 보는 것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명 살려주시고, 뭐 맹인을 보게 해주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 이걸 봤으니까 바로 예수님 메시아 맞다고 가서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이 혼란스러워하는지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자꾸 그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이 메시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사야 35장 61장에 있는 메시아는 방금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 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혼란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사야가 약속했고 그 약속이 성취됐고 그걸 보면 바로 내가 메시아란 것을 알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너의 생각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해야지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닌데요. 예수님이 실족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죠.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게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시험에 들이다가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족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실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신앙의 뿌리를 너의 생각과 기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황 따라 내 생각 따라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항상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내가 잊어버린 그 도토리들을 다 모아서 내 인생의 큰 숲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만왕의 왕, 우리의 구주, 여전히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내 기대대로 생각대로 하시지 않지만 내가 잊어버린 도토리를 통해서 나에게 그 더 큰 축복이 임하도록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현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은 이제 남은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라고 했을 때는 항상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무리는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갈등만 하면서 요한이 정말 엘리야 선지자일까? 말라기가 말한 선지자일까?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일까? 구원자일까? 이렇게 늘 갈등하면서 확신을 갖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7절에서 9절을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떠나매,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죠. 첫 번째, 갈대죠. 여러분, 갈대는 연약함과 흔들림의 그 상징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또 사람과 권력과 돈에 의해서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는 오직 정직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맞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그런 요한인 걸 알고 그 광야까지 가서 그런 요한을 만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두 번째,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죠. 바로 헤롯 안티파스를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너희는 누구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이 왕족 귀족이 아니라 낙타 털었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오실 메시아를 전한 그 선지자 요한을 보러 간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그 선지자 요한은 누구냐?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말이 거예요. 너희가 이런 선지자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갔는데 정말 갈대처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저런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낙타 털옷 입고 가죽띠 띠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고 메시아를 전하던 그 선지자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한다? 요한이 전한 그 메시지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이 전한 메시지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그가 전했던 내가 메시아라는 것도 너희는 믿지 않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던 세례 요한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자, 말라기 3, 4장에 있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만났던 세례 요한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내 사자 오리라 한 엘리야라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많은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만 했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준비한, 말라기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선지자다. 그게 이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성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렇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직접 준비한 유일한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말은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큰 자, 큰 역할을 한 세례 요한도 천국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혼란스러운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크다와 작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개념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굴 말하냐면 많이 가진 자, 힘센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큰 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많이 알수록, 더 깊이 알수록, 그리고 그걸 더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죠. 오늘 흐름과는 다른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똑같아진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에서 각 사람마다 영광이 달라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계시록 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어쨌든 가장 큰 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일하고 특별한 사역을 했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가장 큰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죠. 완전히 알지를 못했죠. 그래서 지금 혼란 속에 있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선지자 중에 가장 나은 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선지자가, 말라기 예언대로 온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를 너희가 믿었다면 바로 내가 그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이란 것을 너희가 믿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세례 요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은 사람, 정말 낙타 폛옷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까지 갔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여러분, 이 12절 말씀도 이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번역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지금 무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부터, 벌써 몇 년 지났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뭐라고 했다? 이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너희는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즉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반대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가 예언한 세례 요한, 그 선지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요한도 믿지 않고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그들에게 경고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한 말을 하니까 잘 들어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 당시는 어머니들이 일을 보면 이제 아이들은 장터에서 놀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피리를 불고 또 슬피 울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장례식 놀이, 또 결혼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리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거예요.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 18절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고. 인자는, 예수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고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이런 말라기가 말한 예언자, 선지자 요한이 왔음에도, 그가 낙타 폛옷 입고 광야에서 이렇게 간절히 전했음에도 너희는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비판만 하고, 예수님이 와서 이제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고 죄인의 친구라고 또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 가장 큰 선지자 요한이 와서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복음 전할 때는 귀신 들렸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죄인들과 식사하고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니까 죄인들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이렇게 또 비판만 하고 있다. 너희가 이렇게 비판만 하고 있고 수용하지 않으니 여전히 갈등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이 무리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의 확신들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비판만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믿음의 확신을 갖고 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비판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선지자 요한이 와도, 아무리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도 이런 식으로 비판만 하고 불만만 가지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전하고 메시아신 예수님 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도요, 내가 불만을 가지고 늘 비판하는 자세를 가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예배가 있고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내가 수용하는 자세가 있어야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보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되지 않고 도움도 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판만 하지 말고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에 열심히 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의 교훈까지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잘 해가려면 내 기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기대하던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된다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도토리, 내가 잃어버렸던 그 도토리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이 큰 내 인생의 숲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항상 수용하는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